미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람은요, 프레드 알렌이라는 미국의 20세기 초반에 아주 우리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뭐 요즘 같은 TV, 인터넷 그런 시대가 아니라 라디오의 전성 시기, 그때 아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미국의 코미디언입니다. 프레드 알렌. 이 사람이 제가 제목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요. 이렇게 달아봤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상당히 코미디언답게 펀치라인도 있고 풍자적이면서 뭐라 그랬냐면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돈이 많이 든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풍자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뭐 사랑을 얘기하고 명예를 얘기하고 인류애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결국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근데 그게 다 돈이 필요해. 그래가면서 결국 돈을 향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한 이유가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도 역시 하나님을 만난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컨버전, 회심,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그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를 석연치 않게 만듭니다. 자, 오늘 메시지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길지만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곱의 속마음입니다. 야곱의 inner thoughts. 여러분 이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오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을 하겠다 이렇게 기만전술을 써서 할례를 받고 3일째 막 다들 고통받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전부 다 도륙해버리는 그 이야기. 여러분 유대 그 Second Temple Period Literature,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보다 뭐 한 200년 전, 3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그 시기를 Second Temple Period라고 하는데 그때 나온 유대 저작들에 보면, 그리고 또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파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헬라화된 그런 파일로의 저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요, 놀랍게도 이 시므온과 레위를 극구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좀 감이 잡히세요? 이들이 떨치고 분연히 마치 애국지사 뭐 이런 것처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뭐 비록 폭력을 사용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 뭐 유대의 그런 폭력을 통해서 유대 정신을 아니면 민족성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주 민족의 순수성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낸 그런 인물들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독교 시대가 열리고 초대 교부들, 그리고 중세 신학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존 캘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저 시몬과 레위를 철저히 규탄합니다. 그들의 만행을 폭로합니다. 하지만 저들도 그 종교개혁자들과 중세 교부들, 신학자들 아니면 초대 교부들도 for some reason 야곱에 대해서는 야곱은 굉장히 경건하고 신중하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신중하고 그리고 끝내 참고 인내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야곱을 추앙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눈 것처럼 저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인 그 할례를 마음대로 전용했어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죽음의 도구로 사용을 해서 세겜 족속을 인종 청소를 해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국면을 제가 낫자리라는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 rescue, 구조하고 동시에 plunder, 약탈하는 하나님. 그런데 감히 자기네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방하여서 낫잘 비슷한 모습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복수심, 자기네들의 이권,
분노 이런 거에 대한 표출,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전용하고 타락시키고 부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수많은 세겜 족속을 그냥 화났다라는 이유로 그냥 도륙해버리는 그런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야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종교개혁자들이나 중세신학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저는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과는 물론 달라요. 아들들과는 그 죄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폭력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양상은 다르지만 그 역시 상당히 부패하고 또 타협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도외시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천사를 만났던 그가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오늘 이 창세기 3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야곱의 민낯을 타협하고 번영과 안락을, 이 땅에서의 안락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런 야곱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좀 오늘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야곱의 귀환이 미완의 귀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원래 베델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베델에서 출발한 그의 신앙의 여정, 자기가 베델까지 오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얼마나 지냈을까요? 성경 텍스트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추론을 하고 게스를 해보면 적어도 10년 세겜에서 민기적거렸습니다. 숫곳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하란을 출하란을 할 때 요셉이 아마도 7세 정도였습니다. 왜? 그가 하란에 간 지 14년째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란에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하란을 떠날 때 그가 7세 정도였고, 디나는 모름지기 요셉보다 한두 살 정도 어렸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5, 6세 정도. 그리고 이 강간 사건, 34장의 강간 사건 난 직후에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요셉 나이를 17세로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 사건이 있었을 때 디나는 15세 내지는 16세, 요셉은 16세 내지 17세 정도. 자,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세겜에서 8년, 9년, 숫곳의 기간이 1, 2년이라고 쳤다면, 그리고 어쩌면 한 10년 정도 머물렀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완의 귀향, 지난번에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지도 처음 올라가는 곳, 이 브니엘, 이 근방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고 그 다음에 에서와 눈물의 화해를 하죠. 그리고 에서를 따라 남쪽으로 세일산으로 가겠다고 거짓말 쳐놓고 자기는 북서쪽으로 냅뺍니다. 그래서 숫곳으로 가죠. 이 숫곳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머물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근데 사실은 그 밑에 베델까지 갔어야 돼요. 자기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서원했잖아요. 내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를 바치고 내가 여기 제단을 쌓고, 그렇게 다 언약을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겜에서 1, 2년 머문 게 아니라 장장 10년, 이거는 그냥 머문 게 아니라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볼 요량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왜 세겜에서 살려고 했을까요?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지도는 그 텔 발라타, 이게 세겜의 옛 그 땅이라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거기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모습 보면 여러분 오른편에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는 게 이게 그 성곽터입니다. 그 성벽. 이 세겜성은요, 주전 17세기에, 그러니까 야곱보다 조금 뒤긴 하지만 17세기 무렵의 그 유물인데, 너비가 한 2, 3m 정도 되는 성을 쭉 두르는 성벽이 지어져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융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있던 시기에 이미 성벽을 쌓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려
작게는 500명, 많게는 1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고대 세계의 제법 규모가 큰 도시였다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다시 이 사해가 있고요, 아래쪽에. 그리고 그 위로 요단강이 쭉 흐르죠. 그 오른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쭉 대상로가 하나 내려가는데 이게 킹스 하이웨이라는 겁니다. 예, 킹 왕의 대로라는 아주 큰 무역 대상로예요. 그리고 저 서편으로 지중해 연안으로는 비아 마리스라 그래서 해안길 또는 블레셋인들의 길이라는 역시 큰 무역 대상로가 지나갑니다. 저 두 도로가 위로 올라가면 다메섹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메섹에서부터 그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메소포타미아를 쭉 이렇게 거쳐서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까지, 저 바빌론 그쪽까지.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무역 대상로로 이 길을 따라 수도, 그래서 저 비아 마리스는 쭉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온갖 상인들이 저 길로 막 통행하는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그런 길이에요. 그 세겜은 말하자면 그 사이를 내륙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잇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세겜에 야곱 당시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11개의 도로가 지나갈 만큼 세겜을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고요. 그러니 어땠겠어요? 거기서 장사하고, 예, 가족을 키우고, 단순히 정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여러분 세겜 사람들한테 땅도 사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거죠. 충분히 그는 이 10년 세월 언약을 뒤로 하고, 예, 하나님도 좋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여기서 무역하고, 여러분 단순히 무역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동화되어 갔다라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게 모든 사단이 난 이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디나가 그때 15살 내지 16살이에요. 여러분 8학년 내지 9학년입니다. 관연한 처녀죠. 여염집 규수가 고대 세계에, 그것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하시는 가나안 아주 시끌벅적한 도시에 셰퍼런도 없이, 자기 엄마도 없이, 친척도 없이 거기를 왜 갔을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야곱은 허용했을까요? 몰래 도망 나갔나? either way. 어쩌면 그래 놀러 갔다, 아빠 나 마실 갔다 올게요. 그래 잘 다녀오렴. 수도 없이 드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하란에 가서 자기 친족들에게서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무려 550마일을 엘리에셀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왔단 말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가나안 족속 여인과 결혼해서 어떡하냐, 내가 살 수가 없다, 괴로워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게는 너희는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아라. 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동화되면 100% 우상 숭배하고 야훼를 멀려. 이건 뻔한 일이니까. 그런데 15살 먹은 어린 소녀를 그렇게 세겜성에, 더군다나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답니다. 무슨 시장에 사러 나간 게 아니라 딸들을 보러 나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이 지역에 20년 30년을 살아도, 여러분 특정 지명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8학년짜리 9학년짜리 딸내미가 엄마 아빠 나 저기 오클랜드에 좀 놀러 갔다 올게요. 거기에 어떤 네이버후드에 가면 거기 여자아이들이랑 놀고 싶어요. 걔네들 미용 기술이 죽인대요. 나 가서 보고 싶어요. 보내시겠어요? 보호자 없이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안 보내요. 위험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 셰퍼런도 없이, 그만큼 여사일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그 땅에 동화되어 갔다라는 10년 세월. 자, 또 하나,
야곱의 최초 반응을 보십시오.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세겜이죠. 세겜이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여러분 딸이 15살 먹은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데 막 눈이 뒤집힐 만한데 잠잠히 기다렸답니다. 아들들이 밖에 있으니까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석연치가 않아요. 몇 장 지나서 37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가 죽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이 준 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야곱이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모셔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혹자들은 야곱이 신중했다 경건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막 흥분해서 마음대로 행한 게 아니라 그래 참아야지 아들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때 당시 아들들 요셉이 16, 7세 루벤이 22세 23세 그 사이에 11명의 아들이 쫙쫙쫙쫙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이 장성하여서 혈기왕성한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면 뭘 해볼 수 있겠지. 뭘 해봐요 해보기는. 야곱은 뭘 할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을 보시면 알지만 칼부림을 할 마음도 없었고 협박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냥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여러분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렀다 그랬죠. 그리고 땅을 사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매매 장사를 트고 동화되고 딸 아들들을 그렇게 그냥 여사로 보내고 자기도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뿌리를 내리고 번성해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잠잠했던 건 뭐 기회를 받다가 한번 쳐야지 이게 아니라 뭔가 그의 마음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자, 그게 뭘까? 야곱의 의도. 여러분 이 14절 17절에 34장 14절 17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기만적으로 속으로는 죽일 생각을 하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너희랑 통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말하자면 결혼의 조건을 그렇게 딱 성립을 시키는데 그때 야곱은 그 자리에 당연히 있었겠죠. 왜? 혼주는 여러분 당연히 야곱과 하몰입니다. 아무리 아들들이 뭐 중요한 교섭 상대자로 서로 나선다 하더라도 그건 고대 세계의 아주 적법한 그런 사회 관습이었습니다. 리브가가 혼인해서 갈 때도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중요한 교섭 상대자로 엘리에셀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오빠들이 나서는 건 당연하지만 어쨌든 혼주는 야곱과 하몰입니다. 야곱이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걸 당연히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아들들이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모르고 이렇게 해서 통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49장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잖아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나는 그들의 그 기만전술에 알 바 없다. 내가 관여한 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가담한 게 없다라는 거. 진짜 몰랐던 거예요. 야곱은. 그렇다면 야곱은 이 통혼 절차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저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fait accompli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불어에서 온 거예요. A thing accomplished 그런 말이에요. 이미 되어진 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딸이 강간당한 건 물론 당연히 가슴 아프고 화딱지 나는 일이죠. 예. 그렇지만 가만히 현실적으로 실리를 따져보자고요. 지난 10년간 이 세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여기서 털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했는데 딸이 강간당한 건 가슴 아프지만 가만히 있어보자. 이걸 기화로 세겜의 프린스가 내 사위가 되겠네. 그리고 통혼을 함으로써 시리즌십이 생기니까 이제는 정말 그동안 내가 하란으로 막 숫곳으로 분이엘로 정처 없이 방랑자처럼 떠돌다가 이제는 정말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대한 가문을 더군다나 왕의 그 사돈으로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겠네. 눈만 찔끔 한번 감으면 결정적인 증거는 이겁니다. 야곱이 분노한 시점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러고 이제 야곱이요 여러분 처음으로 막 녹이 충천해가지고 막 성질을 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딸이 강간당했다 그랬을 때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런 천인공노할 인종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살인을 저질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언약을 해놓고 할례를 받으면 통혼을 하겠다고 언약을 해놓고 이런 거짓말을 이런 사기를 쳤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도덕적인 규탄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저들이 연합군을 형성하면 어떡하냐? 자기의 시큐리티. 여태까지 여태까지 침착하던 야곱이 여태까지 좀 야속할 정도로까지 너무도 신중하던 야곱이 지금 막 성질을 내는데 그 성질을 내는 건 자기의 안위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처음엔 이게 야곱이요 자기의 안전이 두려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해온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페타 콩플리 이미 되어진 일 옳거니 이참에 통혼을 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사단을 벌였네. 너희가 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 내가 드디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정말 좀 보란듯이 살아볼 기회가, 물론 딸이 강간당한 건 가슴 아프지만, 근데 왜 이런 짓을 벌여? 여러분 야곱이 진정 화가 난 건 그것 때문일 겁니다. 야곱의 속마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집안에 어려운 일이 벌어졌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모든 정황을 살펴보십시오. 10년이나 민기적거린 야곱. 결국 베델로 다음 장에 가는데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과 진정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제가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죄악, 우리 인간의 부패, 우리 인간의 실수,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을 창조하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도덕적 결함으로, 무능함으로, 연약함으로, 타락함으로, 부패함으로 죄악이 생겨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죄악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는 위대한 방법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겜의 그 짐승 같은 야만적인 강간,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천인공노할 인종청소, 그리고 덩달아 부안해동하는 그 나머지 9명의 아들들이 함께 몰려들어가서 그냥 모든 재물을 다 노략질하는 이런 기가 막힐 일들,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 주고받았던 그 기만 전술,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멀쩡히 손 뒷짐지고 서 있다가
자기 계획이 틀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이 모든 허접스러운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키시고야 맙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처음엔 shock treatment, 충격요법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런 엄청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아마도 끝까지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베델로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세겜에 가나안에 동화됐을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노력했거든요. 오죽 노력했으면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해요. 그러지 말고 통혼을 하자 이참에 오히려 그러지.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불가항력이에요. 이제는 베델로 안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는 머물 수가 없어요. 베델로. 그의 신앙을 처음 고백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처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야곱의 그 아킬레스건이 두려움이라 그랬죠. 근데 이 두려움, 그 연약함이죠, 분명히.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두려움의 최고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그 두려움에 못 이겨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막 정말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서 하란으로 향하던 그 시점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가 하란에서 20년 종살이하고 정말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다가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올 때,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너무너무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그때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잖아요. 오늘 이 일을 겪고 나서 야곱이 이제는 큰일 났다. 아란 사람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나를 죽일 게 뻔하다. 난 어떡하냐? 정말 또 두려움에.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베델로 간 야곱 가문은 사실은 이 일로 야곱 가문의 대부흥을 겪게 됩니다. 저는 그걸 자코바이트 리바이벌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충격 요법. 왜?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교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가문을 계속 믿음의 여정을 가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셔야 됐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야곱의 악취. 자기가 악취나는 존재로 너희가 날 만들었다 그랬죠. 오늘 불어가 많이 나오네. 베트누아. 이게 블랙 비스트라는 말입니다.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하면 공공의 적. 뭐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미워. 지금 푸틴 같은 사람. 예. 이 사람 베트누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요. 베트누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 건너갔어요. cultural assimilation, 문화 동화. 자기는 어떻게든 동화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과 이렇게 설린 우호 관계로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불구대천이 됐어요. 물 건너갔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누가 야곱 가문과 결혼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을 텐데 가나안 사람들이 다 쑥덕거릴 거 아니에요. 야, 야곱 집안과 결혼하려면 성기 끝을 잘라야 된대. 그거 알아? 그러고도 하룻밤에 죽일 수도 있대 걔네가. 절대 통혼해서는 안 돼. 이족 속하고는. 베트누아. 이제는 자기가 10년, 20년, 30년 공을 들여도 아이의 끝장이 난 겁니다. 가나안과 통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절대로 저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오죽하면 한 70명 되는 야곱 족속을 결국은 애굽으로 옮기시잖아요. 거기서 400년 동안 자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200만 네이션이 될 때까지 가나안과 아예 끊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시리어스 했어요. 가나안과 통혼 절대 못하게. 결국은 이 사단이 났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뜻을 결국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은혜의 화인, 이건 제가 붙인 그레이스 브랜딩. 여러분이 브랜딩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짐승을 키울 때 불에다가 뭐 K, 뭐 L 이런 이제 이니셜을 팍 새겨가지고 소 궁둥이에다가 아니면 뭐 양 등에다가 팍 지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내 거라고. 절대로 누가 가져갈 수 없다고. 예. 그게 브랜딩입니다. 오늘 이 사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레이스 브랜딩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12아들들이 나중에 베냐민까지 12아들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점이에요. 출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냐? 시작부터 분명히 너희 행위와 의로움으론 너희는 자격이 없다. 너희는 심지어는 내가 그토록 혐오하는 가나안 족속, 세겜 족속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패악무도한 족속이 바로 너희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긍휼함으로, 나의 은혜만으로 너희는 산다. 이걸 처음부터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가 한 행동을 봐서 그걸 심사평가해서 뭐 민족을 삼을지 말지를 생각하면 너희는 벌써 애시적에 죽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레이스 브랜딩.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분은 J.R.R. 톨킨이라는 영국의 20세기 초반에 아주 유명한 문학자, 교수, 소설가, 그리고 카톨릭 신자.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사람인 C.S. 루이스의 회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리고 C.S. 루이스랑 절친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지의 제왕, 그리고 호빗 이런 소설들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아들 크리스토퍼에게 쓴 편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인간도 현재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늠하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점은 악이 광포한 힘으로 맹렬히 일하고 있고 끊임없이 성공하는 듯해 보이지만 실은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악이 고작해야 한다는 일은 뜻밖의 선이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뜻밖의 선이 싹터오를 토양을 준비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놓고 나중에 가보면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자기 형들, 두려워하는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톨킨의 이야기도 역시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범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악한 일들, 실수,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를 놓고 너희는 죄를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하심은 나는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요, 너희가 도덕적으로 탁월해서도 아니요, 너희가 우수해서도 아니다. 나는 그저 너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감동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마저도 이것을 나의 구속사의 방향으로 내가 바꾸고야 말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지금은 전쟁으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더군다나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몹쓸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과 재산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봤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직장이, 사업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막 흔들리고 가정이 위기를 겪고, 그렇죠? 누구의 잘못이라는 걸 따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불완전한 세상에, 이토록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take heart.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그분은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높은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길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선택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선택을 절대로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미친 듯이 광포하게 돌아갈지라도 자기를 절대로 부인하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톨킨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고난과 고통마저도 결국은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이 아름답고 귀한 여정에 사용될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